호세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바르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잇을 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을 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의 비유를 들어 북이스라엘의 잘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는 화덕에 구운 빵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으며 9절 말씀에서는 그러한 빵에 피어오르는 곰팡이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고 11절 말씀에서는 어리석은 비둘기에 대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에서는 쓸모없는 활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으며 북이스라엘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방향을 전해주고 계신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잘못된 방향이 우리 안에는 없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북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모습은 속이는 문화가 만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서는 거짓을 행한다 라고 전하고 있으며 3절 말씀에서는 그 거짓말들이 왕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4장 1절 말씀에서도 전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인데 결국 북이스라엘의 내부적인 분위기가 아무도 믿지 못하는 상황임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이후로 계속적으로 왕이 죽어나갔습니다. 그것도 순리에 따른 왕위 변경이 아닌 암살과 외압으로 왕위 찬탈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이후로 30년 동안 6명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불안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정치권만 이렇게 거짓이 난무했던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종교계도 혼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종교와 혼합하였으며 영적 리더십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속임으로써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게끔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침상에서 부르짖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알을 위한 통곡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한다 라고 생각했지만서도 결국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라에 거짓이 들끓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또 그러한 결과로 결국에 거리낌 없이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는 거짓과 도둑 및 강도질이 들끓었다라고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시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악하며 또 악인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것입니까? 바로 세상을 온전하게 만들어야 될 교회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 것인데 도리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더 악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흉흉해졌을 때에는 언제나 교회가 약해져 있을 때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세시대가 그랬고 또 세계대전 시대가 그래야 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성직자들이 말씀을 가림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성직자의 입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결국 세상이 악해졌습니다. 그리고 세계대전 시대에는 산업혁명 및 과학의 발전으로 더 이상 믿음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기술을만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 덕분에 세상은 유토피아의 소망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에 세상은 전쟁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가치에 대하여 낮게 평가합니다. 그저 취미생활의 한 영역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전함으로 사람들에게 주를 인식하게 만들고 또 그로 인하여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우상 숭배와 같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므로 그리고 오해함으로 더욱더 많은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서야지 결국 사회도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교회가 악해지게 되면은 결국 사회는 더 빠르게 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교회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자극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관련하여서 질문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토론 문화가 형성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지 않으면 결국 교회는 목회자들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도 결국 사람이니 결국 자기 욕심대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교회는 서로 싸우며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 성도님들께서는 기도해 주시며 목회자들에게 질문과 자극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모습은 회복의 능력이 상실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자정 능력을 잃어버림으로 더욱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수로 인정하지 않고 또 인지하지 못하면 결국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북이스라엘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북이스라엘은 달궈진 화덕과 같았습니다. 즉 뜨거움만 있었지 온전히 빵을 구워낼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한쪽만 탄 빵만을 구워낸 것이지요. 즉 온전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더불어 그들은 그러한 잘못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므로 결국 흰 곰팡이까지도 피워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백발이 무성하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이렇게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10절 말씀에 교만이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이며 또 주께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들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 안에 갖고 있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우리는 회개라는 부분을 대단히 불편해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갖고 싶지 않은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니 잘못된 것이지요. 실제로 저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쉽게 사과하려고 하지 않고 합리화만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과가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서는 과연 회개가 쉬울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회개를 잘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북이스라엘처럼
회복의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계속적으로 죄인으로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회개의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구해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더불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 겸손해지기 위한 저의 노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양심 및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상황 및 깨우침을 통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죄를 깨우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합리화 및 무시로서 지나치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회개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러한 깨우침을 주의 뜻으로 인정함으로써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 및 회복의 능력을 갖추어 다시 한 번 더 거룩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이 어디로 갈지 몰라 기웃거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애굽이나 아수르를 향하여 부르짖었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비둘기는 목표가 있는 새입니다. 그러므로 노아 시절에도 땅을 찾기 위하여 비둘기를 내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둘기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둘기의 모습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북이스라엘을 떨어뜨리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함에 있어 그러한 과정 속에 결국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모습을 알게 만들어주시겠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거짓이 만연하므로 정치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까발려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그들의 리더십들을 신뢰하지 못하므로 사회가 더욱더 불안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주변의 나라가 공격하게 되면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과정들은 모두 세계사 속 망한 나라들 속에서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도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칼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며 또 애굽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었습니다. 다른 강대국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오히려 강대국들은 그들을 위하는 척하다가 결국 그들을 잡아먹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세계사 속에서 수많은 나라들 사이에서 보여졌던 것이지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잘못된 우상과 눈에 보이는 강대국에만 눈길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결국 주의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 교회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성도수나 건물 그리고 물질에만 신경 쓰게 된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놓치며 결국 세상에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서도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크나큰 도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서 큰 도전을 갖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께 매달리자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주가 이루어 주실 것을 보고 싶은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도 그러한 소망이 생겨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서도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는 주의 말씀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묵상함 속에서 소망을 품고 주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함으로 거짓이 만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인지함으로 주를 인식하고 거룩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은 교만으로 인해 회복의 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더욱더 죽음의 길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 속에서 주의 감동을 듣고자 노력해야 될 것이며 또 회개함 속에 거룩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다른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많이 매달렸습니다. 그 덕분에 그들은 멸망의 프로토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회가 무너지고 곧 강대국에 의하여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하지 않기 위하여 주를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를 인지하고 항상 주를 인식함으로 주께 매달려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을 말씀을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바르더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잇을 찐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을 찐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 숙제는 미안한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사과해 보시고 자신의 부족함을 상대방에게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고백한다 라고 생각해 보면서 한번 사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속 사회 분위기를 상상해 보시며 만일 내가 그 사회 속에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어떠한 일들을 해낼 수 있었을까를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있어 희망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한번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가 악해지고 많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 번 더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다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함으로 사감히 회개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